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본문입니다.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정말 종말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종말이다, 마지막 때라는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볼 수가 있는 많은 증거, 표적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하겠죠.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휩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계 역사상 전에 없던 그런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그 말씀이 눈에 띄게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는 시대의 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시대 현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이 정말 종말에 가까운 이제 정말 종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들림받게 될, 우리가 올라가게 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 휴거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또 대환란과 또 주님의 지상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 점점 더 좋아져 가는 것이고 또 점점 더 개발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 세상은 마지막 때로 종말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갈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 오심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오심을 대비할, 또 준비할 날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종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전쟁과 기상이변, 그리고 동성애 확산, 그리고 제3성전 건축 임박, 그리고 배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또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5절 보시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만희니 뭐 장길자니, 그 전에 안상홍이니, 그 전에 뭐 구인애니, 뭐 유재열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에서 밝힌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300명의 자칭 재림 예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만 80명이 있습니다. 한국에 자칭 그리스도가 27명, 자칭 하나님이 39명, 나머지는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죽었지만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었고, 선도관의 박태선도 있었고, 안상홍도 자칭 하나님, 지금은 장길자가 뒤를 잇고 있고, 이만희라든지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도 자칭 직통 계시자,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웠구나, 종말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쟁과 자연의 이상 변화라 그랬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 이거 내전과 또 국지전이 되겠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요. 전쟁, 우리가 갈수록 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죠. 19세기, 20세기, 19세기와 20세기에 대표적으로 발생한 전쟁 건수를 10년 주기로 소개한 도표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지만, 도표도 만들 줄 모르지만, 그에 따르면 1898년부터 1907년까지 9건이었던 것이 계속 증가세를 추이다가 1958년에서 1967년 45건으로 6배가 증가하고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이라크, 아프리카, 스리랑카, 발칸반도,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생한 내전에 의한 또 사망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고, 20세기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중동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유고내전,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죠. 계속돼 왔습니다. 1차 대전 때는 1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2차 세계대전에는 7,80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그 뒤로 계속해서 테러와 또 공포, 전쟁, 정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로 계속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진을 볼까요? 지진 발생 연구소에 따르면, 그 자료에 따르면 지진 발생 빈도수는 나날이 계속해서 이것도 그래프로 그리면 쭉 올라갑니다. 그것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급상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세기에는 84회, 13세기에는 115회, 14세기에는 137회, 15세기에는 174회, 16세기에는 153회, 17세기는 378회, 18세기에는 640회, 19세기에는 2119회가 늘어나는데, 갑자기 놀랍게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지진의 횟수가 10배나 뛰어가지고 2만 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특히 또 갈수록 강진, 그 진도도 강해지고 그 숫자도 많아지는 거죠. 그에 따라 사망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1905년부터 1975년까지의 사망자를 다 합치면 62만 5,700명. 근데 1976년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인데 1월부터 7월까지 반년 동안의 사망자가 101만 5천 명에 이릅니다. 80년대 들어가지고 85년에 멕시코 지진, 88년에 아르메니아 지진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10만 명 이상 사망하고, 2004년에 인도네시아 진도 9.1 그 지진과 쓰나미로 22만 7,898명이 사망했고, 2008년 5월에 중국 스촨성 지진으로 인해서 8,765명, 87,652명이 사망했고, 2010년 최악의 지진이라 불리는 IT 지진 사망자가 30만 명, 그것도 더 될 수가 있는데 통계가 안 되는 거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진도 9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자가 15,700명, 잘 아시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일본은 많이 잘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진도 9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왔죠. 2016년에 수마트라 섬 북동쪽 해안에서 진도 6.5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서 1월 24일 터키 지진 사망자 숫자가 다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최소 그 당시에 38명, 그리고 부상자만 1,600명을 넘었다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진의 강도 그리고 지진의 횟수가 상승 그래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근도 말씀하셨는데, 기근 심각하죠.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가뭄과 기근, 물 부족에 시달릴 거라고 보도합니다. 유엔도 이미 2030년경 세계 인구 30억 명이 물 부족 상황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세계 기아 현상은 극심한 상태고 매년 3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통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디에 통계라 그랬죠? 유네스코인가? 거기 보면 하루에 8만 명씩 죽어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3천만 명이 죽어간다. 그럼 8만에서 거의 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8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또 8억의 인구가 지금 한 끼의 식사로 연명하고 있어요. 한 끼밖에 못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려 10억의 인구는 1일 1달러 미만의 생계를, 그 1달러 미만의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10억의 인구가, 8억의 인구는 또 한 끼 식사밖에 못 하고요. 8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요. 하루에. 여러분들, 우리 밥 남기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잘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안하죠. 자, 이 기근의 경우도 지진이나 전쟁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이렇게 피해와 정도가 또 그 죽어가는 숫자라든지 이게 상승 그래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올라가는 것이죠. 전염병, 그 다음에 전염병은 우리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전염병의 역사 잠시 말씀드리면 1918년에 당시 스페인 인플루엔자로 5천만 명이 사망했네, 6천만 명이 죽었네 이러고 있죠. 1848년 인도 아일랜드 지역에 이르는 유럽 중동 지역에 총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고 1957년에 아시아 독감으로 100만 명이 죽고 1968년에 홍콩 독감으로 80만 명 사망하고 2003년에 사스로 700여 명이 사망하고 2003년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로 250명 사망. 그 외에도 천연두, 말라리아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의학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매년 독감으로 25만에서 5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고 갈수록 신종 바이러스들에 의한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 전염병 나오죠? 전염병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그 복수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했을 때 단수로 쓰는데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전염병들인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각종 다른 전염병들, 신종 플루, 신종 바이러스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S자 하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 다른 것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발생했든지 간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그 마귀 자식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창궐할 것이에요. 누가 뭘 만들어냈든 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든 간에 이런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동성애 확산인데요. 동성애 확산.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에는 이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죠? 사고 팔고 그런 일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의 대표적인 죄악이 뭐예요? 동성연애.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의 끝에 Y자를 붙여가지고 소돔이 그러면은 동성애를 뜻하는 정도로 소돔의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오는 날에도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동성애 이것은 극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제 레위기에서 18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동성애가 이처럼 가증한 것인데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양심이 있어서 양심에 기록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양심을 따라서 그래도 이 동성애가 그렇게 가증한 죄라서 드러내거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퍼레이드를 하고 그 이름도 퀴어 축제가 있고 또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서 보겠지만은 트라이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축제를 하는 것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들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 2001년이죠. 4월 1일 합법화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2003년에 6월 1일 벨기에, 2005년 7월 22일에 캐나다, 2005년 7월 5일에 스페인.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아프리카 최초로 동성 연애가 아니라 동성 결혼을 합법한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합법한 것이죠.
것이 2006년 11월 3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리고 2009년 5월 1일에 스웨덴, 그리고 2009년 1월 노르웨이,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이 2010년, 그리고 덴마크가 2011년, 잉글랜드, 웨일스, 우루과이, 브라질, 프랑스, 뉴질랜드 2013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합니다. 2014년에 스코틀랜드, 2015년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멕시코, 심지어 미국. 도표에는 2015년까지만 나왔는데 2016년 4월 28일에는 이제 콜롬비아, 17년 3월 1일에는 핀란드, 그리고 6월 30일에는 독일, 이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추세죠.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이게 다 2000년 이후로 시작됩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가져가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미국 덕에 보시다시피 2015년 6월 26일 미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이르는 거죠.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그 나라가 말입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그 가증한 죄가 아닌 것이에요. 미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은 헌법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지 않았는데 동성애자들은 많습니다. 근데 2014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말 여러분 아시죠? 그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기를 원한다. 아시아 최초의 동성 결혼 합법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또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근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만입니다. 대만이 언제 했는가?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2014년인가 2000몇 년도인데 하여튼 그때 이 축제를 가지고 단체로다가 그동안에 미뤄왔던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인데 축하하면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입 맞추고 있는데 이런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원순 시장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결혼 합법 못 해가지고 서럽겠죠? 대만이 먼저 그 차지를 해버렸네요. 자, 이런 그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어서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동성 결혼 합법화까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는 야외 집회, 교회 집회 그것을 행정명령으로 금지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여러분 6월 10일 그리고 13일에 있는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서울 광장에서 하는 것은 이미 허용한 상태인 거 아십니까? 자, 놀랄 일은요, 이스라엘 그 전까지 수도였던 수도가 어디죠? 수도 텔아비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꿨죠. 그것도 아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인데 텔아비브를 보게 되면요, 동성연애자들이 성지가 됐습니다. 작년에 사진인데 이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거기에 30만 명이 넘는 동성애자들이 모였습니다. 웰컴 투 이스라엘. 근데 이 무지개가 바로 뭡니까? 이 동성애자들 그거죠. 다양성을 수용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무지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텔아비브 광고하는 안내 홍보 책자입니다. 관광 가이드. 거기에 남자들, 게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텔아비브, this city is hot. 뜨거운 동성애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게이들이 이렇게 해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홍모식이라고, 자기가 이제 가서 아주 놀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의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놀랍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대한민국도 빨리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셀카봉으로다가 영상을 찍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환란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부터 영적으로 그 소돔과 같은 그런 동성연애의 죄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동성애를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에는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뭐 이렇게 설교하고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고 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뭐 없어지진 않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주님의 오심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가증한 죄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온다든지 여자 사위를 데려온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게이뿐만 아니라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델로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 소돔의 죄악이 점점점 넘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깝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큰 네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함께 볼까요?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그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성전이 있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모니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에는 성전 자리에는 지금 모슬렘 그 바위 돔사원, 황금 돔사원이 이렇게 있죠. 근데 대환란 때는 존재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나오죠.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재림 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성전이 제거되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재건되는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제3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의 역사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성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최초로 솔로몬 성전, 제일 먼저 건축됐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편적으로 제1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1성전이 BC 587년 바빌론의 3차 침공 때 무너지게 되었죠. 이후 BC 536년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그 공사를 관리해서 세워진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걸 제2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BC 63년에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을 환심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 좀 그렇게 규모도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수하고 증축해가지고 만드는 성전, 46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통상적으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제2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에 어떤 성전도 세워지지 못하다가 급기야 AD 691년 모슐렘인들에 의해서 바이돔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국가를 이루게 되죠. 영국의 발포 선언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세계 전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1987년에 성전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에 힘을 쓰기 시작했고, 현재는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명들, 악기들, 제사 드리는 요구 동구들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약궤 빼고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더욱이 네제로 핫 코시테시 제사장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 곧 아론의 계열에 따른 그런 제사장, 그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그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고요. 2018년 12월 10일 수전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사용할 번제단 봉헌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준비가 되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성전을 세울 장소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이자 다윗이 금 600세켈을 주고 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바로 그곳 모리아산, 거기에다 세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모슬렘의 황금돔 사원이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무력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이게 거기 성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게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달 그 4월 달 월간지 보셨습니까? 성경들에 있는 사람들 임박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읽으셨죠?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납니까? 성전이 꼭 그 건물 형태, 벽돌이나 돌이나 이런 것으로 꼭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성막 형태로 성전이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 솔로몬 성전 이전부터 장막, 텐트로서의 성막을 태버네클을 성전, 템플이라고 불렀고, 신약에 와서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할 때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 장막, 이 성전을 장막으로 그 태버네클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막 형태로, 천막 형태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거기다가 더 이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이 더 잘 만들어졌는데 뭐냐니까? 지금 모슐렘의 그 황금돔 사원, 그것을 헐지 않고 장막 성전 텐트 형식으로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동문과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될 그 성전의 위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회지에서 사진 찍은 것인데 보이시죠? 예루살렘의 동문은 그 위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헤롯 성전의 조감도에 따르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동문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데, 근데 이 황금돔 사원, 이 모슬렘의 바이돔 사원은 위치는 동문과 일직선상에 위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동문과 일직선상에 위치해 놓여져야 하는데 거기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팔레스타인의 그 반발 없이 천막 형태로 그러한 장막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어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팔레스타인, 그 모슬렘, 그들의 반대, 그들의 공격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어려웠고, 그래서 주의 오심이 언제 될 것인가 기약이 없었는데 문제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워 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교하는 일. 배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볼까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라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죠. 곧 이것은 교회의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교하게 되고 이제 교회들조차도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다른 종교들과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을 겁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 체제, 다 하나.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나 큰 바빌론이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종교. 그래서 결국에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지는데 바로 이 창녀의 치마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큰 바빌론을 이루는 것이 종교 통합의 목적입니다. 종교 통합이 처음에는 교회 일치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에큐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네노라고 하는 그 한국의 큰 교단들도 가입했는데 이것을 NCCK라고 말합니다. 내셔널 카운슬 오브 처치 인 코리아에서 세계 우리 이 교회 협의회에 WCC에 가입한 NCCK 한국 교단들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한성공회, 한국 구세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 정교회 대교구, 기독교 한국 루터회 등이 있습니다. 자, 놀랄 일은 올해 6월, 이제 2020년 6월에 평화궁전 헤이그 카네기 재단에서 주최하는 이 종교 정상회담이 2020년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로마의 교황을 포함해서 이슬람, 기독교 모든 종교들이 다 지도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 국제법 건물이에요. 종교 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종교 간에 친선 언약식을 맺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 친선 관계를 맺는 언약식을 맺는 것이,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불교, 이슬람 모든 종교들이 다 모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대환란 때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장악해야 되는데 정치, 경제, 종교입니다.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유엔을 통해서 지금 잘 이렇게 되고 하고 있죠. 경제 통합도 국제 경제 기구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 통합이죠. 이게 통합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은 싸움, 전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놀랍게도 작년에 2019년 2월에 교황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이슬람의 순위파, 극우 세력들, 지도자들, 그 종교적 극단을 반대하는 거기 인류 박해에 서명을 하게 이릅니다.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는 그런 것에 그렇게 서명을 하게 되죠. 이런 취지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종교들과도 서로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2020년 6월 이 평화궁전에서, 이것도 네덜란드, 아까 우리가 봤던 동성애 결혼 합법도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네덜란드가 좀 영적으로 안 좋은 곳이네요. 여기서 이제 총회를 갖는 것이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이게 될 텐데 6월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3성전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게 되면요,
그 모든 종교들의 예배 처소가 하나의 예배 처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 종교를 위한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종교에 하나의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유대교의 선해드린 공회원들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따 영상 보시겠지만 더 이상 이 성전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모든 종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성전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방적인 생각에 지금 산헤드린 되게 깐깐한 그 단체인데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나 이슬람이 기다려온 마흐디 메시아인데 다르지 않다 이런 거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You think we're in the time it's almost here, the third temple? Yes, absolutely. Man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the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자, 이런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스라엘은 배교했고 뭐 지금 이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종교 통합은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극우 세력들, 극단적인 그 IS 거기도 이제 뭐 처리만 되면은 이미 종교 통합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쪽은 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기다려온 메시아를 이제 만나게 될 준비를 할 것인데 결국 나타나게 될 메시아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Will be the judge. The Mashiach will be the judge, and not for what he sees, and not for he hears, but what he smells. You believe the Mashiach ben David is coming to Mashiach this ben David temple? is very soon, and he is a Jew, and he is not Jesus. And if the Christians want to hold it, they can hold it. But we will never change our mind.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가 아닌 다른 누가 올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약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 것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앉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리다가 이제 3년 반 후에는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면 이제 제3성전 세워지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이제 성전 더 준비되는 건 다 문제가 끝났고 이미 종교 통합도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올 6월에 이제 그 언약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성전 그 돔 사원 그거를 뭐 그대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전처럼 뭐 솔로몬 성전처럼 7년 걸리거나 헤롯 성전처럼 제2성전처럼 뭐 46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준비되어 있고 기계도 그 건설 기계 뭐 좋기 때문에 금방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전 세워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근데 우리는요 적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영상들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마치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침례인 요한과 같은 그자가 될지 아니면 그자가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가 하는 말들을 보니까 섬찟하기까지 하는데 이건 아직 좀 더 여러분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WTC,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이것은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교가 이르지 않고는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멸망의 아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떠나기 전에는 그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떠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희망적이죠.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정말 악해져 가고 동성연애가 더 가증한 짓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제 빨리 다니고 생활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루면 갈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나절 생활권이고 그렇게 막 빨리 이리저리 다니고 스마트폰으로다가 세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정말 지식과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재림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머리를 드십시오. 고개만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주님께서 오실 날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안다면, 내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지들, 여러분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지 못하겠죠. 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